삶은 원래 고단합니다. 나마저 나를 고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고단한 일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처럼 보여도 사람은 그 안에서 수많은 마음을 견딥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도, 사람을 마주하는 일도,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일도, 내 마음을 숨기고 웃는 일도 때로는 모두 고단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버티는 하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말이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마음을 흔드는 말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표정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삶은 원래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풀리지 않고 사람은 기대한 만큼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며 내가 애쓴 만큼 세상이 바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관계는 때때로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삶만으로도 이미 고단한데 우리는 그 위에 또 하나의 고단함을 얹습니다. 작은 말에 하루 종일 반응합니다.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 화를 키웁니다. 나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마음을 몰아붙입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의 뜻을 몇 번이고 해석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왜 답장이 늦을까? 왜 나만 이렇게 신경 쓰고 있을까?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일이 더 커집니다. 상대가 던진 말은 한마디였는데 내 마음은 그 말로 밤새 이야기를 만듭니다. 상대가 지나간 표정은 한순간이었는데 내 마음은 그 표정으로 하루를 다 태웁니다. 삶이 우리를 고단하게 하는 것도 힘든데 나의 반응이 나를 더 고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의 고단함을 모두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고단함에 끌려가는 마음은 볼 수 있다고. 고통 없는 삶을 만들 수는 없지만 고통 위에 또 다른 고통을 덧붙이는 습관은 멈출 수 있다고. 바람이 부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그 바람에 내 마음의 집을 모두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고. 우리는 흔히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리는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무상한 세상에서 조건은 계속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계획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수행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들려와도 바로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와도 그 화에게 내 입과 행동을 모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이 올라와도 그 판단을 진실처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덜 반응하고 덜 화내고 덜 판단하는 것. 이것은 무관심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뜻도 아닙니다. 느낌을 없애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살기 위해 마음을 함부로 소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응을 줄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되 바로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서운함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불안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되 그것이 시키는 대로 곧장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찌르는 말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바로 받아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따지고 나도 모르게 더 아픈 말을 찾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마음속 칼을 꺼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멈추어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뜨겁구나. 지금 내가 아프구나. 지금 바로 말하면 후회할 수 있겠구나. 이 한 번의 알아차림이 내 마음을 지킵니다. 그 짧은 틈이 수행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사건 자체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사건 뒤에 따라붙는 반응에서 더 많이 옵니다.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거기에 해석을 붙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다. 나를 우습게 본 것이다. 나는 늘 이런 식으로 당한다. 사람들은 결국 다 똑같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면 한마디는 하나의 세계가 됩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 작은 말 하나가 마음 전체를 태웁니다. 덜 반응한다는 것은 그 불씨에 장작을 덜 넣는 것입니다. 들은 것은 들은 것입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필요하면 말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내 마음 전체의 주인으로 모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게 내 하루를 다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무심함 때문에 나까지 나를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삶은 이미 고단합니다. 나마저 나를 고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화를 덜 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웃으며 넘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화는 때로 마음이 경계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마음의 알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올라왔다고 해서 그 화가 언제나 바른 주인인 것은 아닙니다. 화는 뜨거운 불과 같습니다. 불은 필요할 때 음식을 익히고 어둠을 밝히지만 다루지 못하면 집을 태웁니다. 분노도 그렇습니다. 분노가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그것은 지혜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관계에서 너무 오래 참았구나. 아, 내가 내 경계를 지키지 못했구나. 아, 이 일은 분명히 바로잡아야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주인이 되면 다릅니다. 그때는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사실을 바로잡기보다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보다 내가 이겼다는 느낌을 얻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 때문에 화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화에게 내 마음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길에서 인욕은 화를 속으로 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그 화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말해야 할 것은 말하되 독을 덜 담는 것. 떠나야 할 곳에서는 떠나되 저주를 덜 남기는 것.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하되 상대를 짓밟으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화를 덜 내는 수행입니다. 덜 화낸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힘입니다. 누구나 화가 나면 소리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받으면 아픈 말을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분노 속에서는 자신이 옳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마음이 뜨거운 순간에 한 번 멈추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고 숨을 보는 사람, 상대를 벌주기 전에 내 마음을 살피는 사람, 내가 지금 지으려는 말의 업을 알아차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의 주인입니다. 덜 판단하는 것도 깊은 수행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복이 없어.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틀렸어. 이렇게 남도 판단하고 나도 판단합니다. 한 장면을 보고 한 사람의 전부를 정하고 오늘 하루를 보고 내 인생 전체를 결론 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보면 사람은 한 장면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의 환한 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실패만으로 내 삶의 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흔들림만으로 내 마음의 가치를 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인연 따라 변하고 마음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내가 오늘 불안하다고 해서 나는 불안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화를 냈다고 해서 나는 나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무너졌다고 해서 내 삶이 무너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덜 판단한다는 것은 아무 분별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보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그냥 넘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덜 판단한다는 것은 단정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남도 아직 변화 중인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판단이 줄어들면 마음은 조금 넓어집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밤이 있었겠구나. 나도 지금 많이 지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 일이 전부는 아니구나. 지금 이 감정도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자비가 들어옵니다. 자비는 남을 무조건 좋게 보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사람을 한 장면으로 끝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를 한 번의 실수로 버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어리석음을 보면서도 나 역시 어리석을 때가 있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덜 판단하는 사람은 더 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흐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이 너무 피곤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며 저 자신과 남을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하루가 끝나면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단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먼 길을 걸어야 한다면 등에 돌을 더 지고 가겠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길이 멀수록 짐을 덜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도 그러하다. 삶의 길이 이미 고단한데 반응과 분노와 판단이라는 돌을 스스로 더 짊어지지 말라. 들었다고 모두 마음에 담지 말고, 화가 났다고 모두 말하지 말며, 보았다고 모두 단정하지 말라. 짐을 덜어야 먼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이 닿습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의 짐은 자꾸 늘립니다. 남의 말 한마디를 하루 종일 들고 다닙니다. 지난 실수를 몇 년 동안 등에 지고 다닙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걱정을 미리 끌어안고 잠을 설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지, 앞으로 잘못되면 어떡할지 마음속에서 계속 짐을 만듭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삶이 너무 무겁다. 물론 삶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얹은 짐도 많습니다. 놓아도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키우지 않아도 되는 화가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판단이 있습니다.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는 후회가 있습니다. 나를 찌르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삶은 원래 고단합니다. 그러니 나마저 나를 고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실수하면 오래 벌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쳐 보이면 쉬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치면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몰아붙입니다. 다른 사람이 울면 마음이 아프면서 내가 울면 아직도 약하다고 비난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와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인데 왜 나에게 가장 모질게 대할 때가 많을까요? 삶이 이미 내게 많은 짐을 지우는데 왜 나까지 나에게 또 짐을 지울까요? 나를 고단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만이 아닙니다. 내 안의 말도 나를 고단하게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니? 너는 왜 아직도 그 일을 못 잊니? 너는 왜 남들처럼 못하니? 너는 왜 늘 늦니? 너는 왜 이렇게 약하니? 이런 말들은 마음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 말들은 수행이 아닙니다. 자기 비난은 정진이 아닙니다. 나를 몰아붙이는 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길은 마음을 때려서 맑게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비로 돌이키는 길입니다. 나에게도 자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에게 자비롭다는 것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덮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미워하지 않은 채로 다시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실수했으면 봅니다.
상처를 주었다면 참회합니다. 게을렀다면 다시 마음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를 끝까지 짓밟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짓밟힌 마음은 오래 걸어갈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마음만이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덜 반응하라. 이 말은 마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덜 화내라. 이 말은 참기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보다 지혜가 앞서게 하라는 뜻입니다. 덜 판단하라. 이 말은 흐리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와 남을 한 장면으로 끝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삶은 갑자기 쉬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몸의 피로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덜 괴롭히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사람이 고단한 삶을 견디려면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돌아왔는데 내 마음 안에서도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만 있다면 사람은 쉴 곳이 없습니다. 밖에서는 평가받고, 안에서는 자기 비난을 듣고, 밖에서는 비교당하고, 안에서는 스스로를 또 비교하면 마음은 어디에서 쉬어야 합니까? 그러니 적어도 내 마음 안에는 작은 법당 하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나를 함부로 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이 고단했구나. 그래도 하루를 지나왔구나. 작은 말에 흔들렸지만 그래도 알아차리려 했구나. 화가 올라왔지만 그래도 모두 쏟아내지는 않으려 했구나. 판단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한번 멈추어 보려 했구나. 그만하면 오늘의 수행은 시작된 것이다.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삶이 고단한 날일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말은 더 부드러워야 합니다. 세상이 거칠수록 내 마음 안의 말은 더 자비로워야 합니다. 남이 나를 몰라줄수록 나라도 내 고단함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다시 숨을 쉽니다. 덜 반응하고, 덜 화내고, 덜 판단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반응할 것입니다. 또 화낼 것입니다. 또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끌려갔다면 이제는 몇 시간 뒤에 알아차립니다. 예전에는 며칠 동안 붙잡았다면 이제는 하루 뒤에 내려놓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올라오면 그대로 말했지만 이제는 한 번 숨을 쉽니다. 예전에는 판단이 진실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이것도 내 마음의 습관이구나 하고 봅니다. 그만큼이면 길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수행은 완벽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100번 흔들려도 101번째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옴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당신이 작은 말에 많이 흔들렸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그 말에 남은 하루를 모두 바치지는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화를 냈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그 화를 붙잡고 자신을 끝까지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했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자신에게 모질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십시오. 삶은 이미 충분히 고단합니다. 당신까지 당신을 더 고단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삶을 가볍게 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자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삽니다. 그러니 나 자신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쉽게 반응하지 말며 한 장면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뒤에는 그 사람의 고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침묵 뒤에는 말 못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예민함 뒤에도
오래 참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화 뒤에도 돌보지 못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음이 조금 낮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낮아지면 반응은 줄어듭니다. 반응이 줄어들면 화도 조금 늦어집니다. 화가 늦어지면 판단도 부드러워집니다. 그곳에 자비가 생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을 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 어떤 화를 키우고 있는지, 어떤 판단으로 나와 남을 묻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고 합니다. 보는 순간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보지 못하면 끌려가지만 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할지 멈출지, 화로 말할지 지혜로 말할지, 판단으로 닫을지 자비로 열어둘지, 이 선택이 우리의 업을 바꿉니다. 삶은 고단하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덜 화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나를 덜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마음을 살립니다. 이 작은 선택이 하루를 조금 맑게 합니다. 이 작은 선택이 복이 됩니다. 복은 거창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덜 미워하는 순간에도 복은 있습니다. 내가 상대의 말에 바로 끌려가지 않는 순간에도 복은 있습니다. 내가 분노를 삼켜 썩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지혜로 돌리는 순간에도 복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한 장면으로 단정하지 않고 조금 더 넓게 보려는 순간에도 복은 있습니다. 그 복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깊습니다. 그 복은 밖에서 박수 쳐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덜 황폐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마음을 지키는 복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모든 말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감정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실수로 나를 벌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걱정을 오늘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멈추어도 됩니다. 숨을 보아도 됩니다. 한 걸음 물러나도 됩니다. 대답을 늦추어도 됩니다. 생각을 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화가 올라온다고 해서 곧장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이 올라온다고 해서 곧장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작은 멈춤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삶은 원래 고단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삶이 원래 쉬운 길은 아니구나. 모두가 저마다의 짐을 지고 걷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라도 조금 자비로워야겠구나. 이 마음이 생깁니다. 삶이 고단하다는 사실은 절망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고단하고 남도 고단합니다. 나도 흔들리고 남도 흔들립니다. 나도 실수하고 남도 실수합니다. 나도 때로 무지하고 남도 때로 무지합니다. 이렇게 볼 때 판단은 조금 줄어듭니다. 화도 조금 누그러집니다. 반응도 조금 늦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조용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나를 덜 괴롭히는 법을 배웁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남을 덜 미워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삶을 조금 더 맑게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마저 나를 고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작은 말 하나에 자신을 밤새 벌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을 끝내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표정 하나로 당신의 가치를 정하지 마십시오. 올라오는 화 하나로 당신의 입을 모두 내어주지 마십시오. 순간의 판단 하나로 누군가의 삶을 닫아버리지 마십시오. 덜 반응하십시오. 덜 화내십시오. 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더 자비롭게 보십시오. 나를 조금 더 자비롭게 보고 남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삶을 조금 더 고요히 보십시오. 삶의 고단함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을 덜 괴롭히는 순간 그 고단함은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늦추는 순간 마음은 조금 맑아질 것입니다. 당신이 화를 지혜로 돌리는 순간 말의 업은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자비는 조금 자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남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고단한 나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쉬운 삶이 아니어도 맑은 마음은 낼 수 있습니다. 고단한 하루 속에서도 자비는 낼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알아차림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한마디만 마음에 두십시오. 삶은 원래 고단하다. 그러니 나마저 나를 고단하게 하지 말자. 덜 반응하고 덜 화내고 덜 판단하자. 그리고 나에게도 남에게도 조금 더 자비로워지자. 그 마음 하나가 오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등불이 당신의 지친 마음을 조용히 비춰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